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며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형제 자매 사이에 뭐가 있으라? 우애 있으라. 저희 아버지도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남매에게 남겨주신 유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 있으라. 부모로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일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니, 동생이 더 많이 가지고 갔니, 이제 다투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투느냐? 미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의 가정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집 가면 아내로서 남편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또 내가 장가를 가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충격적인 점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후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얼마 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동생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최고의 좋은 제물로 드렸는데 가인은 좋지 않은 쭉정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제물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4절을 주의해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 파란 글씨를 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제물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뭐와 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도 나오죠. 단순히 제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좋고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가인의 제물과 전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암이 완치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제 암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100만 원 바치라 할까봐 대답 안 하는 거 봐.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죠. 자, 바꿔 말합시다.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 때 어떤 조건적인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병들기 전에 감사하고, 가난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런 것이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에서 보신 것은 아벨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본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 마음, 즉 그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마치 박순애 전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그 오랜 동안 키웠던 소를 팔아서 전 금액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드렸던 거죠. 자,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이 드린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거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반문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아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충고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가인이 실패한 원인은 자기 마음 관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수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데, 잘 견뎌야 되는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참 남편이 정말 이렇게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해도 그런 거를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지켜졌던 거죠. 근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참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함만 갖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면 결국 이 자기 마음 관리에 실패한 가인은 아벨을 향한 미움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요, 팥 납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 미움을 자꾸 키우면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을 자꾸 키우면요,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음 관리에 실패한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공동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아, 할렐루야. 네. 훌륭한 남편들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가지 긁을 때는 너무 밉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늘 공존하죠. 근데 공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쪽에다 더 자꾸 힘을 실어주느냐죠. 사랑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면 미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미움의 감정을 자꾸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움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누구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물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듯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 온 세상의 만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바로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 눈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혹시 불편한 게 있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줄 알았는데 부모 자녀 사이를,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100%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깨트리는 탐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남남으로 돌아서는 그런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불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한 번 더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아멘.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들의 삶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 가정을,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이 불편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형제 자매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